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1장부터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감추어지고 이런 오묘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 신적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나타난 일,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 뜻은 우리가 이제 그 부지런히 연구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연구할 이 전쟁의 기원과 선악 간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많이 들어보았을 말씀인데, 이 선악 간의 대쟁투가 6,000년 동안 전개되어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했는데, 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이 이슈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게 전쟁을 한다는 그 의미겠죠.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제 전쟁인데요. 우리가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대쟁투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이 이 향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앙은 이 현재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결코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슈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의 종결도 바로 전쟁의 그 시작이 된 그 문제로 인해서 끝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생겨나기도 하였고, 그리고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온갖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비애를 이제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전쟁의 기원은 하늘에서 그 기원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은 군대 장관인 천사장 미가엘과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용은 사단이죠. 사단과 또한 사단의 그 사자들인 그 악한 천사들이죠. 이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들과 사단과 사단의 악한 천사들과의 싸움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그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 싸움이란 그 쌍방의 힘이 비슷할 때나 가능하지, 만약에 어느 한쪽의 힘이 일방적이라면 그것은 싸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20대의 그 건장한 청년과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와 싸움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 미가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사단인 용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싸움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이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은 말씀만으로도 사단의 존재를 존속시킬 수도 있고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애버릴 수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미가엘인 예수님과 용인 사단과의 성립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은 물리적인 힘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의 목적과 동기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라고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루시퍼인데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될 목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단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게 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은 그 존재 자체부터가 결코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동등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피조물 가운데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하늘의 전쟁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과의 싸움의 논제가 되기 때문에, 개쟁점이고 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에 우리가 이슈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 영감의 말씀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화이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인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대쟁투의,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말씀했다시피 대쟁투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를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는 것이었는데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율법을 변경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증명하려고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이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 율법의 제정자,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터집을 잡았고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처럼 이 높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단은 이 본질적으로 능력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터집을 잡았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변경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발견되어서 변경되고 고쳐져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단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보다도 우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2 4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의 이 대리자였던 이 법안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그 율법을 변경시킨 이 자에게, 교황이겠죠. 이 율법을 변경시킨 교황에게 이 최상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중세기의 그 법왕들은 한낱 인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을 변경시킨 후에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했고, 또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높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일찍이 하늘에서 사단이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전쟁은 무력과 힘의 대결이 아닌 율법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물리적인 힘의 전쟁이었다면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할 적수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이 사단의 주장은 무력과 힘으로 진압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력이나 폭력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반대되기 때문인데요. 증언의 말씀
이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정부는 정부의 그 원칙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사단은 이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정부의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무력을 쓰는 사단의 품성과 그리고 오직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는 이 하나님의 품성과의 대조를 선악간의 대쟁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어 보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기만이 폭로되고 거짓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까지는 사단이 생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6천년간에 진행되어 온 선악의 대쟁투의 이 개쟁점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사단이 변경하고자 했던 그 사단의 원칙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드러나야 했던 것이죠. 이제 사단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증거를 얻지 못한다면 사단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인데요.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율법은 완전 무결을 해서 완전 무결한 율법인지 이 증거에 의해서 이 성자를 가리는 법적 싸움이고 이것은 율법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사단의 주장대로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단은 분명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틀림이 없겠죠. 그러나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하늘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제소는 증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의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이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함이 있다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을 따르는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이제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그의 동조자들의 생명을 멸하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이 사단의 주장으로 이제 온 하늘에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이 사단의 주장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반역은 진정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이 의혹, 그 자체까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의 인격자로 창조함을 받은 수많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의 마음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반역과 기만의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 무결함에 증거가 나타나기까지는 사단과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그의 천사들은 생존해 있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이 반역을 사단을 바로 멸하지 않고 사단을 살려두신 그 이유를 반역을 유보하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그 선악과의 대쟁도의 계쟁점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이제 의혹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의혹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사단은 얼마 동안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해야 한다라는 이 말에 대한 의혹 그 자체, 씨앗마저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사단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인 루시퍼는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도 포함하였다.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세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궤변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품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사단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이유가 사단의 그 계획이 충분히 발전되어서 그것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든 그 우주 거민들과 또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완전히 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제기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탄의 이 참소를 이렇게 오랫동안 허용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주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자신이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은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천사들한테까지 율법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피조물들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이 횡령자는 사탄이죠.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내쫓겼지만 죽이지 않고 내쫓긴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 성질과 사단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제 봐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이 하늘에서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탄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사탄의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하였다. 비록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사탄을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인 사탄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궁한 세대를 통해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해서 사탄이 사탄의 정부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탄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해서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하였다.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서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서 죄가 용납된 이유라는 그 장에서 사단의 반역을 유고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인 하나님의 율법의
율법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전쟁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완전 무결하여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이 될 때 이 선악의 대쟁투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입증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사단의 기만에 대해서 좀 더 사단이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공격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